저희는 지난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결국 그 마지막에 남기는 말로 인해서 이게 중심이었구나, 이게 핵심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듯이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십자가 위에 이 7개의 말씀이 실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남기신 이 7개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허랑방탕하고 늘 술주정뱅이로 살았었는데 그때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임종이시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찾아뵀는데 그 넘어가는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겨우겨우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제철아 술 끊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이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술 끊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삼촌이 자기에게 남겨주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7마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늘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 서셨고 그리고 부당하게 변호 한 번 받지 못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밤새 잠 한숨 주무시지 못하셨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질이 시작되고 침 뱉고 온 몸에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자색 옷을 입혔다가 그 앞에서 갈대로 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 오른손 왼손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옷이 벗겨지시고 발등에 못이 박히시고 그 수많은 고통 또 조롱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용서의 기도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셨던 첫 번째 고백은 기도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 기도는 용서의 기도셨다라는 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용서에 묶여진 실타래가 풀려지는 출발점을 알게 되죠. 그것은 인간의 무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 미련한 게 이제 사람인 거죠. 사람이 실은요 사소한 것들은 아는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진짜 알아야 되는 거 한 치 앞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죽을 날도 모르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실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모르는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 하나를 정말 기도로 키워가지고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한국의 명문대학의 교수로 만든 거예요.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이 딸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런데 이 딸은 성공은 했는데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죠. 어머니의 가장 큰 아픔은 이 딸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딸에게 한 번만 우리 교회 와봐라, 한 번만 이 교회 와봐라, 그래가지고 드디어 교회로 온 거죠.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이 딸을 왜 기도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딸이 교회로 와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딸이었냐고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막 아는 체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게 불편한 거였어요.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그 딸이냐고, 그러니까 너무 아는 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근데 마침 그날 교회에 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임원회 때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을 보게 됐던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와 함께 예배를 마치고 모든 걸 마치고 이제 교회 오게 됐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어요. 오늘 어땠니? 그랬더니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참 교회 왔더니 목사님 설교도 정말 시원찮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고, 그리고 왜 교인들은 그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딸아, 나는 이 교회 20년 다니는 동안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안 보였는데 넌 뭘 이렇게 많이 봤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머니 못 배웠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신앙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는데 넌 뭘 이렇게 많이 보이냐.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편협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무지 때문에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왜 죽으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실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십자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남을 생각한다라는 거,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남을 생각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남을 생각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함께 십자가 위에 달린 오른편의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다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때 이 오른편의 강도는 눈이 떠져요. 영의 눈이 떠지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영의 눈이 떠질 때 그가 잊어버렸던 그 놀라운 분, 그분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른편의 강도는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자기의 죄가 보이잖아요. 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내가 억울하게 죽는다, 내가 억울하다만 외쳤던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예수님도 원망하고 다 원망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다름 아닌 이 사람 안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쳐다봐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은 세상이 어두운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으면, 그분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은 소망 있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죄인은 행악자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미래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는 거로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구원이란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함께의 역사, 이 함께의 역사가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내가 나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을 거다. 내가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나와 함께 바로 지금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의 회복, 그것이 구원인 거죠. 낙원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기쁨 회복인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엄청난 나도 모르는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렇다면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빈말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실은 우리가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어지잖아요. 십자가란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사는 거.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사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안 죽잖아요. 안 죽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는 거죠. 왜 안 죽어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내가 죽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 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순서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 충만하면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죽어집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게 거꾸로 뒤집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집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내가 죽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낙원의 기쁨이에요. 그 은혜, 그 기쁨.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다운 인간인 거죠. 참다운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낳아주셨기 때문에, 길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보소서 어머님, 아들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백인 거죠. 동정녀로 자식을 잉태해서 다른 씨를 받았다. 그래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그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나를 낳아주셨기에, 또한 목수의 아내로서 나사렛 달동네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음에도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셨기에,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방이잖아요. 비방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서도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앞에서 까무러치거나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달려도 내 아들 내놓으라고 거기서 목리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실신하고 기절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그 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을요. 당신 때문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여러분, 효도란 게 뭡니까? 효도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요, 이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 드리는 거죠. 부모님이 계셨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6시에 결국 숨지시죠. 12시부터 3시까지 한 3시간 동안은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예수님이 매달려 계셨죠. 그런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칠 같은 어둠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지신 거죠. 고난이 가중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날 버리셨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멀게만 느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신 것입니다. 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한 것밖에 나중에 가슴에 사무치는 것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은 자식이 미안한 것만 생각내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 아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버림 당하신 것 같은 그 절망, 그 두 가지가 묶여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버림받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너무나 미안하실 정도로 두 분은 하나셨는데 꼭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런 고통을 감수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여기 있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거부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자신이 버림받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귀뚫린 주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무관심, 그 비정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가장 큰 위기,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통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가장 큰 위기,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였습니다.
그게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끝나고 십자가도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자기 뜻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죠. 목마르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이루시려고. 성경에 시편 69편 21절 말씀처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마지막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목마르다라고 고백하셨던 거죠. 마지막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목마르셨던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에 목마르고 있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애정에, 어떤 사람은 돈에, 권력에, 어떤 사람은 크게 되는 것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에,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것에, 사람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르다 그러시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목마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목마르셨습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말아야 될 것에 목마르면 더 가라할 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콜라를 먹는다면 더 목마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마름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에 목말라 봐도 우리는 더 목마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던 그 목마름, 거기서 참된 목마름을 보는 거죠. 정말 그분으로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으로 목마를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목마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더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다 이뤘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죠. 말 한마디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까?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었습니다. 출입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은 다름 아닌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거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울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괜히 처량해지면 안 됩니다. 그분이 너무 힘드셨는데 나도 왠지 처량해져야 될 것 같은 그거 아닙니다. 나를 처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4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승리했다. 예, 여러분 이거를 세상이 떠나가도록 외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로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러나 중간에 너무나 고통이 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으로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다시 우리 누가복음의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시작해서 중간에 잠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셨다가 드디어 다시 아버지를 회복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이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었는데 잠시 내 마음이 시험이 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결국 승리하는 종착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고백하게 돼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손 있잖아요. 여러분 실은요, 다윗이 마지막 숨지면서 남겼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요,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분이 날 버리지 않으셨음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